신약성경 11쪽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맞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같이 읽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산 아래의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최창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항상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모두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청소년 청년 시기에 신앙생활을 굉장히 못했습니다. 교회에 없다시피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때 당시에 많은 문제였는데요. 그래서인지요. 요즘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어쩌면 쟤네들은 저렇게 이 재미없는 공간에서 저렇게 즐겁게 놀까? 저는 이 교회가 싫어서 떠났건만 쟤네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을까? 참 신기한데요.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지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런 아이들, 그런 청소년들, 싫지만 교회에 붙어있는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서 그런 아이들이 장차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해줄까? 또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줄까? 이 자리 없는 곳에서 어떤 반항심을 일으켜서 저 아이들을 좀 사고를 치게 만들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요새 잠이 안 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교회 밖에 사람들을 보면요 가슴이 저며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교회 밖에 있어 봤잖아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밖에 있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교회 밖에서 방황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공허하고
해도 잘 안 되고 좌절만 가득한 그러한 상태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 또 가슴이 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됩니다. 생각만큼. 지금 제 마음으로 열정으로 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됩니다. 저 자신부터가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부끄럽지만 나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사역합시다. 오늘 따라해 볼까요? 올 한 해 적어도 3명은 전도합시다. 아멘.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는요, 총 3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3가지의 이야기는요, 각각의 이야기라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이렇게 단락으로 묶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고요. 2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3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키는 고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이 3가지의 이야기가 하나의 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4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좀 넘기시면 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나 더 찾아볼까요? 9장 3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과 9장의 말씀이 거의 유사하죠. 네, 이러한 기법을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의 이 이야기, 이 말씀과 이 말씀 사이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2구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5장에서 9장까지는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 이 4장 말씀과 이 9장 사이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고 어떻게 전파하시고 어떻게 고치셨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5장에서 7장 이 말씀에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산상설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7장까지 산에서 가르치시고 이제 그 하늘의 가르침을 마치고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의 가르침을 마치시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 이 묘사된 모습은요,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삶으로 돌아와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시는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에는 말씀과 삶이라는 이 균형 잡힌 그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는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 생활에만, 기도 생활에만 빠져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물론 기도와 함께 이러한 삶만 사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예수님의 삶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말씀과 삶의 조화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죠.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말씀만 읽으면 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백독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만 잘하면 끝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죠. 아멘이십니까? 말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나머지 삶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으로 능력을 얻어 우리가 이제는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나의 각자의 삶의 현장성에 맞게 그렇게 실제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의 그러한 상태를, 그런 풍경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왔을 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마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내려왔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죠. 그 중에 독특한 사람 한 명이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요, 한센병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끝이 썩어 들어가서 점점 잘려나가는 이런 한센병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에서는 한센병자는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이 나병 환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 레프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로밖에 번역할 수 없었던 이유는요, 이 병과 일치하는 병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근접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나병 환자라고 표현한 것뿐이지 사실은 정확한 병명은 나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레프로스는요, 전염성이 강한 이 포괄적인 전염병을 통칭하는 이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피부병은 너무나 독하고 전염성이 강해서요, 성경에서는 그 어떤 치료 방법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격리시킨다라는 이러한 격리시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또 전염성이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거리를 활보하며 다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접촉을 하거나 옷깃만 닿아도 이 전염병들이 전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극심한 전염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박, 이들은 서로 격리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절박한 상황 때문이지 지금 예수님을 자기 나오면 안 되는데,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데, 만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영문은 모르지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병 환자는 절박한 심정에 애절한 마음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서 저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약간 어색한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이 바로 원하시면 이라는 말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죠. 당당하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재물을 좀 채워주십시오. 주님, 제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상하게 이 예수님 앞에 주님이 할 수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신 없어 하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심리적으로 매우 연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격리를 했었죠.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 버림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마음은 이미 사람들과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히고 혼자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피폐해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요,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당당하게 주님,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 없는 모습으로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제발 제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자신 없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그의 간청에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차별 없이, 그리고 부정하다, 더럽다, 너 가버려 라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고쳐주시며 그에게 손을 대어 만져주심으로 고쳐주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규례대로라면요, 이 부정한 사람을 만지는 것은 아주 말이 안 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정결함으로는요, 부정한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정함이 정결함에 닿아서 정결함을 오염시킬 수는 있어도요, 정결함으로 부정함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법은요, 부정한 곳에 물건이나 사람이 접촉하면 옷과 사람이 바로 그 즉시 부정하게 돼요. 아무리 정결한 사람이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부정한 것에 조금이라도 접촉이 되면 그 사람은 그 즉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바로 격리되어야 마땅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정함은 너무나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어떤 정결함도 그 즉각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의 이 규례를, 레위기 법을 몰라서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더러움을 손으로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소외된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더럽다 여기지 않으시며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부정해지는 줄 알았음에도 이렇게 행동하시는데요, 예수님 행동에는요, 이러한 예수님 행동에는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뒤집어 쓰시고 나병 환자와 같은 이 인류와 같은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자신의 손을 대시고 그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시대에는요,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의사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 이러한 나병 환자를 이 나병 환자만큼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확진인지 아닌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거기에는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데려가 보이고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 내려와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신 장면은요, 산 아래의 세상의 광경은 그 어떤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영적 나병 상태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질병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이 영적 나병 상태에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고 정결할 수 있는 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인류와 세상을 위해 아주 높은 곳에서 낮은 곳, 이 땅, 곧 산 아래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네,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에도 있지만요, 누가복음에도 또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 방식은 조금 구체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요,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사하나 기록한 방식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약간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백부장이 유대인의 장로 몇 명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좀 찾아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이 차이점을요. 누가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7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네, 마태복음에는 백부장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 백부장의 하인의 종을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약간 이 차별화된 이 기록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요, 이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은 이 로마의 식민국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이렇게 서로 심부름을 보내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 백부장, 자기네들 이렇게 혐오하고 극혐하는 이 백부장, 그것도 백부장 그 장군도 아닌 그 장군의 하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가축과 같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논란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이 제사장 사이에서도 이 의견이 분분했을 텐데 지금 이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말로만이 아닌 유대인을 위한 회당을 지어줄 만큼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네, 이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요, 지금 다른 것도 아닌 자기 하인을 위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평소 이 백부장의 태도가, 삶이 어땠는지 이 성경 기자들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이 종으로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바로 낮은 자들을 사랑하는 이 자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요,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위계 질서를 아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이죠. 백부장은 군대의 원리로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 그에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굽히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바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백부장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런 자를 본 적이 없다 라며 그 백부장을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요,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빠진 이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들이 저주하던 이방인들을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네들이 극혐하는 견멸하고 이렇게 이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이 생각하는 이 이방인들과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백부장의 간청에 응답하시는 사건은 향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온 인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림이 마태가 설명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는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이 역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사내 남자가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의 손을 댄다는 것은 율법 전통의 규례상
매우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장모에게 있었던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나은 장모는 예수님께 수종을 곧장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수종들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요, 열병이 떠나가고 그 장모가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상징할 때 사용하는 그 독특한 단어입니다. 즉, 이 여인은요, 영적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섬김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모는 여성입니다. 이 당시로 보았을 때 매우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여성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부활된 이 여인의 삶은요, 회복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렇게 무가치한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없던 인생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일으켜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요, 모두 다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와 같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로 오셔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를 바로 그 십자가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주의 자녀들은요, 이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힘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평생 섬겼던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모든 몸 안에 영육간의 질병이 물러가고 죽었던 생명이 일으킴을 얻어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듯이 이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 우리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우리가 보았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말씀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은 자로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부활을 경험하며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 찬양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밖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나병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여러 가지 힘듦과 고난과 질병과 괴로움으로 열병 걸린 이 베드로의 장모와 같이 이렇게 시름시름하며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내려왔듯이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변화되고 또 변화되고 회복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삶 가운데 그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그런 삶으로, 그런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